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작년 말로 그리고 올해 1월 달 최근까지도 사건 사고 소식이 많아서 가슴이 떨리고 아프고 그 슬픔 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에이고 그렇습니다. 도심에 시냇물 소리가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면 좋으련만 모든 새들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빨리 가라고 뒤에서 계속 재촉하는 자동차의 경적과 또 급정거하는 자동차들의 그 브레이크 소리들을,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의 사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언이 끊긴 어둠의 시대가 신구약 중간 400여 년이죠.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소식도 광야에서 외쳐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참으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음,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과 힘이 되는 복음, 죄와 절망으로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 전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이 돼서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이름 외에도 천사가 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요, 바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태말에 다시 오실 테인데요, 이 재림의 사건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갈 소망의 사건이기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운 적이 없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또 풀어 설교하는 걸 들음으로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압니다. 이 복음을 듣고 아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은 그저 글로 존재하는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들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뚫게 하고 서로 원수 맺은 것들이 풀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복음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지금부터도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최고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천국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복음을 우리만 품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이것은 값진 것이니까 너 꼭꼭 간직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놔라,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값진 만큼 이것을 널리 전파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하셨고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라 하셨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건 못하겠고요, 성가대는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님 내게 위탁하셨다 하고 내가 사명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같이 복음의 전파 사명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은 16절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사명이 있고 내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을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온몸으로 경험한 후에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복음 은혜를 아는 이로서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 자빠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마침내 하얀 대리석 기둥에 가녀린 목을 얹어서 칼에 잘리는 참수의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피 흘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기의 전 삶을 집중시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6절에서 바울 사도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감, 특히 필요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 필요성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살 것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님은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 사도님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대한 필요성, 복음에 대한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감을 갖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21세기 초현대 참으로 문물이 발달하고 디지털 시대로서 정보가 아주 컴퓨터상에 가득한 이때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냥 전자빔 쏴가지고 레이저 빔으로 서울 창공에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만다든지 이렇게 뭐 여러 방법이 있으련만 답답하고 더디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시오,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택하고 계셔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화 한 편 쫙 만들어서 쫙 보여주고 설교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좋으련만 또 뭐 말주변도 없는 목사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전도는 복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인격과 내 삶이 깃든 말로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생명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인격이 뒷받침되는 증언으로 전달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간단한 한마디에는 바로 그 말을 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신앙 삶이 들어있고 내 전 인생과 전 인격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설교는 설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도 이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다른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할 때에는 설교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의 전 인격과 전 신앙과 전 영성이 길러진 만큼 설교가 증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그러기에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영성이, 전 삶이 스며들어 그
삶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바울 사도, 이 귀한 사도를 배우라 하십니다. 사도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사도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요즘에 미국 가려면 시민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트럼프가 더욱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는 다들 긴장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은 프리패스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자유인이죠.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으로도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니 참으로 당당하게 유대인 사회를 출입할 수 있는 자유인이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 사도님이 오늘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자유인인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들의 개념과는 전혀 차이가 나죠. 당시는 노예 신분 제도가 아예 합법화된 사회입니다. 노예끼리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 꼭 돼지 새끼들 파는 듯이 큰아들은 동쪽으로 팔아 넘기고 막내딸은 서쪽으로 팔아 넘겨도 자식을 주인이 팔아먹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으로, 그런 낮아짐으로 섬기려 하고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였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강한 바울이었지만은 약한 자 같이 되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는 이 바울 사도님의 모습을 주님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좌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죄인 되어 오신 예수님, 그걸 성육신이라 합니다. 인카네이션, 카네스, 살이 되었다. 살로 들어오신 거예요. 몸으로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를 작게 종의 모습으로 만드신 주님이신데, 바울 사도님은 바로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수준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님이 종이 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유태인처럼, 왜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바울 사도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고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지치고 고난 이들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마음이 슬픈 사람들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꼭 망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게 하려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려 낮아졌습니다. 영영 죽을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 곁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교회사에서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 사도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 오늘 본문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선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이 조선에 오면 조선 사람들처럼,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을 수준으로 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신, 이게 최고의 선교 정신이죠. 바로 이 정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 정신으로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님처럼 자기의 전 삶을 낮추어서 미개한 나라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 함께 동화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는 이면에는 오래전에 참으로 미국 선교사들만 해도 그 당시 1%였다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대학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1명 대학 나왔던 그 시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젊은 엘리트들이 조선으로 이 어두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터서 저와 여러분까지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손꼽아 기억할 한 사람, 다미안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 신부인데요. 이분의 그 활동이 1800년 후반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또 전해질 때에도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사실 김교신 글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하와이 군도에 한센시 병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문둥병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하와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꼭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나 환자들 소록도에다 가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로카이라는 무인도 섬에 모든 나 환자들을 실어다가 다 거기다 퍼서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살라. 육지로 나오지 못하게, 무트로 더 큰 하와이로 오지 못하게 그렇게 가뒀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이 썩고 곱는데 그 하와이는 또 계속 햇볕이 땡땡 쬐는 이런 곳인데요. 막 살이 썩는 냄새, 그리고 집도 없어서 움막에서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신자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예배도 드려주고 목사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습니까? 이런 곳을 소식을 듣고 이 다미안 신부가 내가 거기를 가겠다고 지원합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때 그가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주교가 불러가지고 신부님 절대로 그 환자들을 만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감염되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해서 보냈는데요. 가서 어떻게 해요? 고름도 짜주고 환초도 상처도
약도 발라주고 또 붕대로 감아주고 그랬는데 하루에 12명씩 죽으면 관을 짜서 그 사람들 다 묻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환자들의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는 됐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당신은 몸이 성하니까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같이 손가락 발가락 썩어서 떨어져도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요? 하고 뒤에서 비웃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이 모진 곳에 내가 뭐하러 왔나? 이런 회의도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명의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저도 주님처럼 이 나환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저도 나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게 나병을 주옵소서. 세상에 내게 나병을 주셔서 나도 나환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촛대를 만지면서 촛불에 손이 닿아도 하나도 뜨거운 감각을 모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내게 드디어 나병이 왔네. 그리고 그의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 나환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몸에 살이 썩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모든 환자들이 감동하고 3년 만에 8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16년간을 계속해서 나병이 들어서도 몇 년 더, 5년인가 더 이렇게 사역을 하고 49살에, 33살에 간 이 다미안이 49살 1889년 4월 1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 말들이 있었겠지만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내 가진 것 비록 썩을 몸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이제 나는 참으로 주님 앞에 이제 가니 행복합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미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참여한 오늘 23절에 내가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라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한다고 2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님처럼 다미안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역시도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은혜의 그 몫에 그 원어적인 의미가 복음의 몫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복, 복음의 몫을 우리도 누리십시다. 그뿐 아니라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뭐 선교사로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인격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